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따라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 소망의 영광스러운 후사로서 그 자격을 온전히 갖추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교회는 목자와 양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제 여호야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로 인하여 포로가 돼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5월에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있을 때, 그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는 사역자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을 시키시고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 삼아 쓰시는데, 이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는 에스겔도 제사장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 혼란한 시대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목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본인에게는 달가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지만은 또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 국가로서 회복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127도나 점령해서 그 시대의 중동 지역에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붙임 바 되어 70년이라는 세월을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았으면서 배은망덕하고 미신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를 막으며 도망갔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랑의 채찍을 내리셨지만은 하나님을 원수시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비록 바벨론에게 먹히고 짓밟히고 많이 죽임당하고 또 나라도 빼앗겨 버린 포로가 되어 끌려간 신세들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와 관심을 집중하시는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었고, 바꾸어 설명하면 그래도 얻어맞고 벌을 받는 상황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나 경제나 또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좋아졌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것은 현실적
그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누구보다 더 잘 섬기면서 영적인 소망,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자고 고집하며 애쓰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 수탈당하고 가족은 노예시장에 끌려 나가 팔리우고 그 육신이 세상 조건의 형편이 너무나 환난과 고통으로 내몰릴 때 그 사람이 자칫 육신의 자기 상황, 현실적인 입장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신앙인의 불신앙자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가족들도 연단을 시키셔서라도 영적으로 신앙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다시 정립되어지기를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과정이라고 깨달으면 그 인생은 더 서둘러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TV나 유튜브나 또 라디오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그 외에도 동영상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들어보면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 많아서 영혼을 해치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임금이 5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 적국에 가서 임금이 노예처럼 임금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놀이개감이 되고 비참하게 지내는데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포로가 돼서 잡혀 바벨론 그발 강가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고 사람 대접은 간곳 없고 멸시와 천대 구박과 행패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발 강가에 끌려가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 봅니다. 제가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이 백성이 계속 죄악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여 오늘의 신세가 된 것에 대하여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통감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겠죠.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보살피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강한 능력으로 점령하신 거예요.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대로 내 말을 대언하라. 이게 진짜 목자고 대언자로 세움받은 확실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교수들 중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과 직결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고 뭐 디그리를 얻어가지고 와서 그 자기가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또 생명도 없는 교훈, 그 학설과 이론이라는 거 그런 것을 머리에 잔뜩 채워가지고 와서 여기 교수한답시고 학생들에게 그 지식 전달을 하면서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처럼 그 사람 마음속엔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런 교수를 통해서 그 이제 학생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들도 역시 머릿속에 교수를 통하여 지식과 교양, 상식, 학설, 이론 이런 것을 가득히 채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총회에서 강구사 고시를 치르고 합격했고 소속된 강로회에서 목사 고시를 치르고 합격해서 어느 임지가 있을 때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아 세워질 때에 불행하게도 지식 전달에 의한 학설과 이론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 꽉 찼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이나 깨우침을 줄 수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얻어 채운 지식적 학설과 이론만 피력하는 입장이 되고 말면은 그 목사도 천국 소망이 없고 그 목사에게 붙여진 영혼들도 그런 목자를 통해서는 하늘 소망을 기대하기가 불가한 법이다. 그 여기 에스겔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성령으로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권능으로 무장시키시고 그 에스겔 인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기술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이 그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게 될 때에 성령이 그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하는 것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점령하시고 은사와 영역을 주시어서 그를 권능의 도구로 붙들어 쓰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와 능력으로 대언하게 하시는 곳에 영적인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은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즉 하나님 입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이제부터 에스겔이 외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게 되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계가 혼란할수록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령 내가 어떤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죄값으로 꼭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셨지만,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죄값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비참한 신세가 되도록 붙이신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일 악한 무리에게 너는 네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도록 네 입으로, 에스겔의 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계속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즉 지적하고 책망하고 죄악을 덜추어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가 회개했으면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언해야 하는 목자의 소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도 네 책임을 다했고 그 영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서 잘못 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죽을 목숨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아무개를 찾아가서 그에게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리빨같이 전달하라 했는데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졌고 네가 가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다가는 그 사람 손에 그냥 자기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 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멸망하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너에게 살리기 위한 말씀을 주어서 가서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라고 너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는데 네가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람이 너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네가 회개시키지 아니하고 기피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간 데 대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추궁할 것이다. 자, 이 대언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참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안 했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가서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사람이 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파수꾼으로서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책임을 추궁받을 리가 없다. 반대로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애타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심장으로 찾아가서 애타게 내 말을 전하고 그 말씀에 부딪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자복함으로 용서받으면 그 죽기로 정해진 영혼을 하나님은 용서와 동시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의 위험천만한 사역을 통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에 회개했어요. 구원 얻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동안은 믿음과 기도로서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고 정말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바라보고 신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의로운 믿음 생활을 잘도 하더니 어느 날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도 빠지고 그 지멋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저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척한다 이게.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처럼 너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직고하신다. 직접 기도하신다. 예, 그랬는데 그렇게 성령은 그 인생의 영적인 불행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애타게 그 입장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게. 그래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지시와 권면을 외면한 채 계속 죄악의 길을 일삼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신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시면은 전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구원 얻었고 그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보혜사로 인치시고 파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인생에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신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목회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너 구원의 보정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그 성령이 자꾸 근심하게 되면은 왜 근심하시는가? 이 인생이 믿음으로 살 생각을 저버리고 육신이 현실적인 욕구와 기대를 쫓아 산다 이게. 그냥 그 사람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도 불신자적인 용어를 쓰고 행동 거지도 안 믿는 사람들과 잘도 어울린다 이게. 가서 안 될 길을 가고 해서 안 될 짓을 한다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성령의 역사를 지켜보시며 그 인생을 감찰하시다가 안 되겠으면 성령을 거두신다 이게. 성령을 거두시는 즉시 그에게는 악령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미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어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서 택자불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택하신 백성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소 외소라고. 겉으로 필요한 만큼 쓰시기 위해 택하시고 불러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배척하고 성령을 대적하면서 떠나시게 하고 지옥길을 택한다 이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가 있어야 하고 자주 예배와 기도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늘 잊지 마세요. 구약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면 좋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는 우리가 너무 기가 죽고 부담이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합니다. 흉년도 있을 턱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가 하도 그 백성들이 떼를 쓰고 부르짖으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인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브온에서 머리에 기름 뿔을 취하여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그는 참 겸손했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고 했으니까 한 35cm는 키가 더 컸나 봐요. 아마 2m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용모가 준수하다. 아주 그 미국 말로 하면 핸섬한 미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참 겸손했어요. 그가 아버지가 이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사환을 붙여서 보냈는데 이틀을 찾아 헤매도 이런 암나기를 찾질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환이 저기 조금만 더 가면은 산동네에 선지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선지자께 가서 어디 가면은 이런 암나기를 찾겠는가 하고 한번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이 사울이 말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려면 그 뭔가 좀 헌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사환이 내게 은 반세겔이 있다고. 그 1년에 남자가 한 번씩 성전에 드릴 성전세가 각자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됐다 그러면 가자. 그래 갔어요.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무엘이 미리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암나기는 너희 집에 와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이상 더 찾을 필요 없고 오늘 이 기도원에서 사무엘이 있는 기도원에서 오늘 밤을 기도하면서 자라. 그리고 저녁을 잘 먹이고 기도하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때는 아침에 일찍이 깨워가지고 이제 그 사울에게 기름 뿔을 취하여 머리에다가 붓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사무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일러주니까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볼품없는 가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사용했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네가 오늘 내려가는 길에 3가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딱 들어맞아요. 전부 들어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에서 기름 뿔을 취하여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놓고 그 공개적으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픈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네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시는 대로만 쓰임받으라. 그리고 주변에 과거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혀왔던 이제 여러 나라, 모압이니 에돔이니 암몬이니 또 아말렉이니 하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쳐서 점령하게 하고 그 나라의 특산물을 너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하고 그 나라를 네 마음대로 다스리게 해주겠다. 단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 장목사도 똑같아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목회를 해왔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은 내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러나 안 하면은 그 책임은 내게로 추궁되어 온다. 그러니까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이 주변 국가 5을 쳐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드리더니 아말렉을 쳐부시고 나서는 거기에 아주 살찐 가축들, 상품성이 돈 값어치가 많이 나가게 생긴 가축들을 골짜구니에다 자기 몫으로 도적질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전쟁 승리했다는 공적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울이 교만해져서 범죄하고 있다. 네가 가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권면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회개하라 하니까는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추궁을 받을 때 회개할 생각은 꿈 뒷전이고 병문만 노려놓았습니다. 근데 내 귀에 들리는 가축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고 그 전국을 찔러서 회개하도록 촉구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따로 모아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목자는 애타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지적했어요. 책망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러나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제 저를 폐위시키고 내 마음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 쓸 것이다. 가서 일러주라.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자기가 왕으로 세웠다가 자기가 또 폐위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세웠던 왕을 자기가 폐위시켜야 하는 거예요. 괴로웠겠죠. 그래 가서 사무엘상 15장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가며 성령의 지시와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냐. 그런데 당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몇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며 거짓말 변명만 일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미치게 만들더라. 결국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쏜 화살에 심장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도 죽고 싶은데 자기 호위대장 경호실장 보고 네 칼로 나를 죽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받았던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칼을 뽑아가지고 칼 자루를 땅에다 세우고 칼 끝을 자기 심장에다가 대고 엎어져서 칼날이 덩어리로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인생은 천국 못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도 있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에 대한 왕의 행적의 기록이 쫙 적혀 있는데 이 사울의 행적은 거기 역대 지략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살해서 죽었다 그렇게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 그 목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입장 이런 거 완전히 내버리고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고 점령당해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대언자,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주는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날에 성령 받았던 이 사울이란 말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상당히 희망적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능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을 때 악령에 사로잡혀 지옥에 끌려가고 말았다. 그 목자가 사무엘이 그렇게 애타도록 눈물을 보이며 권면했었지만 조롱하며 비웃고 거짓말 변명만 늘어놓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날에 의로움으로 성령 받았던 사람도 악령에 연합해서 이끌리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마귀와 더불어 짝하는 죄악을 일삼게 되면 전날의 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바가 없다. 여기 20절에 또 의인이 즉 구원 얻은 성도가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전에 행한 그 의는 전에 얻었던 의는 하나님 앞에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즉 대언한 목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대언하고 권면하고 야단치고 쥐어박더라도 그 인생이 지옥 안 가도록 회개하게 만들었어야 할 책임을 말씀 대언하는 목자에게 추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은 자기가 마귀와 짝하고 자기가 조활하고 목자를 외면하고 권면을 거절하고 무시한 채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능멸한 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실 때 걸려서 엎어져 죽도록 이 영어로 바리케이터라고 하는 장애물을 놓아주신다. 그 사람을 죽을 털이 그 사람 앞에 놓여진다. 이게
그런데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죽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지옥 가는 데 대한 책임을 목자인 너에게 추궁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쳤고 범죄치 않게 권면했고 회개하도록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가 범죄치 아니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보존할 것이라. 너도 네 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네 목회의 또 하나의 성과인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목자에 권면하는 설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이 이 사람에게 너 뭐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전한 것은 성령이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멸시한다. 이게 뭐 비웃고 조롱하고 들은 척도 않고 빈정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미련함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진정성 있게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의 죽음을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여기 18장에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19절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 것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사람이 당하는 죄값의 형벌은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자기가 저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아비가 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자식의 이가 실 리가 있겠느냐? 신 포도주 마신 아비가 이가 시지. 그 말이 맞다 이게. 아비가 지은 죄는 아비가 당하고 자식이 지은 죄는 자식이 당하고, 아비가 믿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은 아비의 의다 이게. 그 아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계명에는 보면은 아비의 죄가 자녀간 3, 4대까지 대물려진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성령 받았다고 그대로 무슨 짓을 하든지 천국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그건 이단들 중에서 뭐 아주 듣는 사람 듣기 좋게 그 사람 주머니 털어내려고 기분 흥분시켜 주느라고 한 말이에요. 여기 그래 놨잖아. 그 전날에 구원 얻어 놓았던 것이 지금 계속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그 인생은 성령도 거두고 결국 자기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기도합시다.